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인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갑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TV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잠언 7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더 넘어가겠어요? 네. 자, 7살 때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7살 하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요. 우리 친구들보다 몇 살 안 많은 형아, 누나, 언니, 오빠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고요. 왕관을 세우고 있죠. 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이분은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7살 때 왕이 된 이 친구는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와, 7살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0년 동안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나와 있어요. 요아스. 자, 요아스를 도와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겠죠. 누가 도와줬을까? 바로 여기에 보였던 할아버지 같이 생긴 이분, 제사장인데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바로 요아스를 잘 도와줬어요. 요아스가 7살 때 여호야다가 90세였어요. 그럼 요아스하고 여호야다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예, 83세. 우리 친구들한테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사실. 83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결혼하면 10대 때 결혼하니까 할아버지 뻘 될 만큼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요,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교훈을 잘 받고 비록 어리지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마워, 다현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래,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되게 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죠. 자, 그런데요,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대에 돌아가셨는데요.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이방 신들과 손을 잡고 이방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안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니까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냅니다. 이 스가랴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권면을 했는데 요아스가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스가랴는 요야다의 아들인데 자기를 40년 동안 잘 지도해줬던 그분의 아들인데 자기에게 바른 말 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웃 나라 중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서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전쟁이 붙어서 요아스도 전쟁에 나갔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 요아스가 심히 많이 상했다. 아마 몸도 마음도 육신도 다 이렇게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요아스가 상한 몸으로 그냥 침대에 있을 때 자기가 신뢰했던 그 신하들이 요아스를 쳐 죽여요. 그래서 요아스의 인생이 7살 때 왕이 되어서 멋지게 40년 동안 잘 다스렸다가 요야다가 죽으면서 그가 말씀을 버리고 나중에는 쳐 죽는 아주 불행한 마무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아스였어요. 오늘 신년 첫날 첫 주일인데 목사님이 요아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이 요아스처럼 좋은 것만 마음에 담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요야다가 요아스에게 가르친 것은 뭘까요? 교훈을 했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교훈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이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야다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왕이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고민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야다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요아스는 40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평안했죠. 그러다가 말씀을 놓았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또 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을 거예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거든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 양아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도 필요하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옷을 입거나 뭔가를 가지는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또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많은 필요한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 보호, 인도 때문에 진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아스를 비롯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열왕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했느냐니까 많은 업적을 쌓았거나 영토를 넓혔거나 또 좋은 건물을 세웠거나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는가
그것으로 다 평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던 왕은 선한 왕, 말씀을 내려놓고 사람을 붙잡거나 다른 우상을 붙잡으면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왕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더 복을 주시지만 악한 왕들은 멸망의 길들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요한서하고 이스라엘의 열왕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요, 그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수용하지만 어떤 말씀은 거부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많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우리 밥 먹을 때 아이들하고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것도 꾸준히 들여다주면, 계속 들려주면 아이들이 어느샌가 그 리듬을 알아요. 글을 모르는 아이가 그 리듬을 알고 그리고 그 가사들을 알고 혼자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를 보니까 두돌이한테 들렸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두돌인데 혼자서 식기도 하는데 혼자 찬양하면서 아멘 하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아내의 허락하에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신겨주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자, 이 말은 언뜻 봐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니까, 평상시에 그 자녀에게 말과 명령을 해야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지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과 명령이라는 것은요, 부모의 생각, 부모의 경험,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과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10세 혹은 20세 되었을 때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이러면서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사가 2개 나옵니다. 지키며 간직하라. 지키며 간직하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마르라고 했는데요. 보존하다, 준수하다 라는 뜻이고요. 간직하라는 차판이라고 해서 비축하다, 저장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말 이전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지켜놓아라. 다른 말로 하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잘 간수해라 이런 말이에요. 잘 간수. 말씀을 잘 간수하는 것, 이것을 부모가 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간수하며 내 명령을 네가 간수하라. 간수하라. 자, 말씀을 간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군인이 총을 간수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우리 아버지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개인 총이 다 지급됩니다. 그리고 총에는요, 고유 남바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 총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남바는 딱 들어가면 바로 외워야 돼요. 누가 이제 지나가면서 고참이 총번 이렇게 물었는데 글쎄요 이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다다다닥 바로 나와야 돼요. 저도 이제 하도 그걸 외워갖고 그 번호가 이제 제 머리 내리 속에 딱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총번의 마지막 4자리를 비밀번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 비밀번호 궁금하시면
제가 군생활했던 그곳에 가서 총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총이요, 평상시에는 짐이에요. 짐. 이게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해요. 옷 줬을 때도 이렇게 이제 총을 하는데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 사람들이 안 보면 이제 밑에 내려놓고 옆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짐이 될 때가 언제냐니까 군대에서 제일 하기 힘든 훈련이 이제 행군이거든요.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밤새도록 걷다가 새벽에 이제 자대로 들어가는데 20km 좀 되는 군장을 매죠. 또 하이바를 쓰죠. 또 전투화도 무겁죠. 거기에다가 총을 어깨에다가 메고 이제 산길을 막 가야 돼요. 근데 이놈이 따닥따닥 하면서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얼마나 무겁지.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총 집어 던지고 그냥 행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저희 모참들은 이제 부대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총 이렇게 돌리는 조그마한 동그란 것이 있거든요. 요거 하나라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총이 엄청난 짐이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짐이 된다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후반에 들어가면 총 관리를 하는데 사격을 하고 온 날은 총기 이렇게 수리한다고 안에 넣어갖고 다 닦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빛으로 딱 비춰봤을 때 조그마한 이물질이 하나 있으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깨끗하게 해갖고 완전히 막 자기 생명을 다루듯이 그렇게 총을 다루고 잘 때는 이제 총 기함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또 잠궈 놓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몇 번 이 총 쏘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이 총을 가지고 훈련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총이 진짜 언제 필요하냐? 전쟁 날 때, 적군을 만날 때 이 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총을 그렇게 잘 간수해 놓은 사람은 그 총을 가지고 적을 제압할 수도 있고 자기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총을 제대로 간수 안 했어. 제대로 닦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총이 엉망이 된 상태예요. 나중에 총 하려는데 총알 도 안 나가. 그러면 이제 뭐 전쟁 나면 도망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라 그랬을 때 이 간수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총처럼 무겁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위기 상황이 되면 내 안에 잘 간수해냈던 그 말씀이 불뚝 올라와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영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평상시에도 많은 유익을 주지만 정말 빛을 발할 때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힘으로 했나요? 아니요. 세상 살아가면서 익혔던 30년 동안 익혔던 노하우로 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사단을 취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탁 튀어나와서 바로 그 상황을 딱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거죠. 여기도 지켜서 지켜라. 그렇죠? 이런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눈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리죠. 이게 몸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 눈을 간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수해 놓으면 악한 유혹이 딱 들어왔을 때 딱 찌르려고 들어올 때 눈을 감고 탁 고개를 돌리면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뿌리치고 나왔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 유혹 앞에 그냥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7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그 말씀을 지키고 간수하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딱 넘어가면 잠언 기자가 첫 번째 유혹을 딱 들이댑니다.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음료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지켜놓으면 이 말이에요. 음료의 유혹이 올 때 네가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간수해 놓지 않으면 그 유혹이 올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해를 입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잘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눈동자처럼 잘 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히 들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12살 성인식 되면 더 이상 그 자녀에게 말씀을 암송하라, 뭐 하라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12살. 이야,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12살 되었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은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나와야 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 물질관, 신앙관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입각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디를 내놓아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있는 간수해 놓았던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다른데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간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간수하는 이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들려주는 것, 그리고 암송시키는 것.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도 영화부에서 암송했잖아요. 그렇죠? 한 절씩도 하지만 7, 8절 했잖아요. 그렇죠? 한 3개월 이렇게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못 외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3분의 2 이상은 다 외우셨지만 뭐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있었겠지만 아무튼 말씀을 내가 외우기 위해서 내 안에 담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유일한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암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암송해. 왜 암송 안 해? 달란트 받아야지. 암송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부반응이 생겨요. 나중에 암송 안 합니다. 나이 들고 좀 힘이 생기면 성경책 막 집어던지고 막 그래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부모가 가정에서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냥 아이가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를 따라서 한두 마디 하면서 말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꿀을 발라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글로 기어가서 꿀을 찍어 먹는 거예요. 아우 달다 이러면서 뭔도 모르고 이제 꿀 먹다가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로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꿀 때문에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꿀 뒤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말하고 이유들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말씀 안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얘야, 너 그 하나님 너도 사랑하니? 네, 아버지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암송하자. 말씀 믿자. 이렇게 공명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앞서도 살펴봤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네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어. 근데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죠. 그리고 제가 또 팁 드렸죠, 그렇죠? TV 치우고 거실에다가 아이들 손에 제일 잘 닿을 수 있는 곳,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성경책들을 쫙 배치해 놓으시고 또 벽이나 구석구석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화장실에 아이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앞에 그냥 사진 같은 거 붙여 놓지 말고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 정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구절들을 딱 붙여 놓는 거예요. 집 밖에 신발 신고 딱 나갈 때 문 앞에 문을 다 보잖아요. 문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문 다 보잖아요. 그렇죠? 한번 나갈 때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나가시도록 붙여 놓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치되 미간에도 손목에도 그렇죠? 시각, 청각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 미취학부서 우리 교회 전체 이제 교사 총회를 하고 미취학부서 강사로 백은실 사모님이 오셨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명성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은 잘 나가시던 광고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엄마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세상에 탁월한 광고 디자이너는 내가 없어도 많이 있지만 내 아이에게 있어서 탁월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첫째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를 이제 말씀을 하고 양육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함성의 얘기 아니고 사모님이 계속 암송하셨어요. 여운학 장로님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암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암송의 삶을 살기 시작하신 거죠. 큰아들이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많이 외우다가 2000구절까지 외웠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도대체 몇 구절을 암송해야지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200구절 암송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2000구절 하면 우와 이래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2000구절 이제 큰아들이 암송하죠. 아들, 딸. 아이는 4명.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큰아들이 이 사모님에게 와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 이제 말씀 암송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암송 힘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암송했는 거라도 내가 자꾸 또 반복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힘들면 암송 안 해도 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사모님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예요. 엄마 아빠가 사는 시대보다 더 험난하고 힘든 시대예요. 믿음의 공격이 들어오는 시대예요. 네가 암송한 그 구절이 충분하다면 안 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딱 했대요.
그랬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엄마 계속 암송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암송을 또 하기 시작해요. 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 수고,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자,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말랑할 때부터 그 사명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란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는 요야다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교훈하는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자녀로 세웁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부모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일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부모는 누구냐니까 90세부터 130세까지 그 노구를 이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훈으로 교훈했던 요야다의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이 시대의 빛을 여러분의 품에서 길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